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23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여기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늘 기도 생활을 하기보다도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다급한 일을 만나거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때가 되면 한 달 남겨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찍부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수능 한 달 딱 남겨놓고 하나님, 내 아들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놓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일찍부터 기도하면 오직 안 좋겠어요? 나 같으면 오직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네가 다급할 때만 기도하냐? 좀 일찍부터 좀 하지. 나 같으면 하나님이 나라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의 시간을 먼저 할애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륙을 하기 직전에 갑자기 조종사가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가 갑자기 당황한 이유는 비행기의 랜딩 기어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랜딩 기어를 작동할 때 문이 싹 열리고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는데 이 랜딩 기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은 다급하게 관제탑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랜딩 기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다급하게 서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제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체 착륙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비행기 몸체로 착륙을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위험스러운 착륙이겠습니까? 한편 비행기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랜딩 기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바퀴가 안 내려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비행기 이제 내릴 때쯤 되면요, 문이 스르르 열리고 바퀴가 덜커덕 하고 내려오는 소리가 세미하게 들려요. 그런데 비행기에 바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서 다급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차분하게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가 랜딩 기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착륙입니다. 생명을 건 착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계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 비행기 안에는 불 보듯 뻔하게 아마 막 술렁이고 웅성이고 이거 큰일 났다 막 난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한 사람의 사상자도 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친 사람도 없이 착륙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평소에 늘 기도하는 습관
이건 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기도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책은 시리즈로 나오는 책인데, 이 기도의 클래식 4권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목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무슨 줄이라고요? 생명줄이요. 근데 기도를 안 해보세요. 그 생명줄이 끊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의 영혼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생명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좌초되는, 그리고 침몰하게 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린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린다의 남편이 그 타이타닉호를 타고 북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1912년 4월 달에 어느 날 이 린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몸은 피곤해서 죽겠는데, 몸은 피곤해서 천근만근 늘어지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면 잠을 자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 들어 죽겠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린다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 5시쯤 되니까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이제 여유 있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여인의 남편이 타고 있던 그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을 지나가다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얼만큼 크냐면 약 4만 6천 톤이 넘어가는 그런 아주 큰 배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탔던 그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날 밤에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서 그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여자의 남편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을 구조하는 일에 막 힘을 다해서 구조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여자와 아이들을 구조하는 일에 이 남편이 힘을 기울여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제 그 배가 드디어 안전히 물속으로 침몰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남편도 그 배와 함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구명보트가 뒤집혀 있는 한 구명보트를 발견하고 헤엄쳐 가서 그 구명보트를 겨우겨우 붙잡고 그 구명보트에 올라갔다가 구조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새벽 5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린다라고 하는 여자가 밤새도록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함이 없었는데 새벽 5시 자기 남편이 구조되는 그 순간 이 여자의 마음도
평안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 여자에게 잠이 오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남편이 구조되게 하시는 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할지라도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것도 바꿀 수 없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사를 주관하시고 내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축복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미래를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그거 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되냐고만 합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생명의 줄이고 기도는 축복의 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기도가 생명줄이고 기도가 축복의 줄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못 하십니까? 이유가 많이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요.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해서요. 내 몸이 너무 약하고 피곤해서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해서요. 뭐 수없는 여러분 이야기가 나와요.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주고 있고 내 축복의 줄을 주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것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무슨 소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 안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거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귀신도 알아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밥 먹으면 내가 저 밥 먹으면 맛있겠다. 그런데 안 먹어요. 그럼 내 배가 부릅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어. 근데 공부 안 해.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동으로 안 옮겨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도 못 받고,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게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의 생사와 한복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나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해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이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기도 안 하는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못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쉽다. 기도는 쉽다. 왜 기도는 쉬운가? 여러분 친구를 만나거나 또 여러분들 부모님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믿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옆에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줄 모른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내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대화하듯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나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이론을 잘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 잘해요.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운전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네? 아무리 이론을 잘해도 운전 많이 안 해보면 운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보려면, 면허증을 따려면 두 가지 기능 시험을 봐야 돼요. 두 가지 시험을 봐야 돼요. 하나는 이론 시험을 봐야 돼요. 먼저 이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능 시험을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합격해야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론을 100점 맞았어요. 네? 학과 시험을 100점만 맞았어요. 그런데 실기, 기능 시험을 보니까 이 선도 몰리고 저 선도 몰리고, 예? 오르막 올라가다가 뒤로 빠꾸하고, 요철 가는데 그냥 막 하고 투들투들거리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거 하나하나의 점수가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학과 100점 맞았다고 기능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할까요?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왕,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았던 조지물러는 자기 기도에 대해서 노하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자주 응답을 해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얘기를 해요. 누가? 조지 물레라고 하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론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때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를 안 하는가?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혹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나보고 교만하다. 나 기도 못하는데 나보고 교만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겠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막 내 마음이 급하고 막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가 돼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내 문제가 정말 막 복잡하고 막 힘들고 막 그래서 내 문제 아무리 신경 쓰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가 저절로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면 그냥 평안하면 기도가 안 돼요. 할렐루야. 다 눈 감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CTS인가를 잠깐 들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경동 목사님도 깨우느라고 막 교인들 얼마나 막 신경을 쓰는지. 나는 그 장경동 목사님이 웃기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장경동 목사님 내 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안 좋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웃기게 설교를 해도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졸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장경동 목사님 막 그냥 어떻게 깨울까 막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한다고요? 사람들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믿음이 없고, 두 번째는 기도할 줄 모르고, 세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를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다. 기도 쉬는 것이 죄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게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인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간음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도적질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거짓말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한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 것도 죄예요. 주의를 범하는 게 죄예요.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 안 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사무엘은 죄 안 지으려고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라도. 두 번째로는 기도를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사명으로 여겼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신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고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 이 시간 백성들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느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 말고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사무엘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할 때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제 집사람 사모님은요, 월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고 철야하고 목요일 날 저녁에 철야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철야해요. 같이 잠잘 시간이 없어요. 예. 몸이 피곤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사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새벽 기도는 내 사명이다. 새벽 기도하는 건 내 사명이다. 최소한 그 정도 신앙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기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사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느냐?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가 일주일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인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잘 되고 한 가정 한 가정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기도를 해요?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번째, 왜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했느냐? 네 번째는요, 중보 기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기로.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는요, 예배와 기도에 있어요. 예배 안 드린다? 그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예배하는 자이고요,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식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귀한 식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밥을 먹어요. 어떤 목사님이 식사 시간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왜 앞에다 밥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은 주신 은혜에, 이 음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먹어야 사람이죠. 저는 짐승들은 돼지나 소나 음식을 주었을 때 기도하고 먹는 돼지나 소는 본 일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이고요. 짐승은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앞에다가 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식사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먹게 된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저녁 잘 자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하루의 삶을 무사히 마치게 한 것 감사하고 하루의 삶을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든 성도는 감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셨어요. 기도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일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만 나오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금년 벌써 6개월 다 지나갔어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느새 6개월이 빨리 지나갔는지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성경 읽어봐야 되겠다. 기도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작정하고 우리가 살았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포기해버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문제는요 내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어요. 하다가 말고 마음 먹었다가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만 뭐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